예수님은 탈문맥해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에 시간과 공간이 한정되어 계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기에 성령과 동행하시는 분이셨기에 시간과 공간과 시점을 탈문맥해서 모든 상황과 사건을 재구성해서 재창조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저 자신도 전임 목회 하다가 자영업의 생태계로 탈문맥을 하고 나니, 그리고 시간도 4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 상황과 사건과 존재를 새롭게 재편집하고 재구성하고 재해석하는 그런 지혜들을 조금씩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 36년 동안 일본의 강점기,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독립국가가 된 것은 아닙니다. 해방의 기쁨은 있었지만 아직 독립국가는 아니었어요. 독립국가가 되려면 법이 만들어져야 되고 국회의원에 의해서 제헌 헌법이 반포되어져야 온전한 그때 독립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방이 된 다음에는 그 헌법이 공포되기까지 우리나라는 그 미군정 시대, 미군의 군인들이 통치하는 그런 기간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대한민국의 헌법 1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할 때 민주공화국이다, 왜 이 말을 썼을까? 그것은 대한민국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36년 동안 국가가 나라를 상실하고 보니까, 주권을 상실하고 보니까 이 한반도 영토에 살고 있던 국민들의 존엄성, 인간성, 모든 것들이 다 억압을 받고 착취를 당하고 수탈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국민들의 가진 의식은 우리에게 정말 나라가 있어야 된다. 주권이 있어야 된다. 주권과 나라만 있으면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꿈을 꾸고 독립투사들이 독립운동하며 독립전쟁을 하며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와는 좀 다르게 독일이라는 국가도 있어요. 독일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였잖아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중에는 끔찍하게 그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그 유대인들을 끔찍하게 참혹하게 집단 살해한 그런 끔찍한 범죄를 독일이라는 나라가 저지르게 됐어요. 국가가 있는데, 힘이 있는데 그들이 한 일이 뭐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착취하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보내고 끔찍한 전쟁을 일으키는 일을 독일이 저질렀던 겁니다. 그래서 독일이 패전이 된 다음에 나중에 새롭게 헌법이 만들어질 때 독일은 그걸 기본법이라고 하거든요. 저희 대한민국 헌법이라 하지만 기본법 1조 1항이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 권력은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 그러므로 독일 국민은 이 불가침 불가양의 인권을 세계의 모든 인류 공동체,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 인정한다.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게 독일 기본법의 1조의 내용이에요. 독일이 한 것은 아무리 권력과 힘이 있다 하지만 그 어떤 개인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는 없다. 인간의 존엄성은 불가침의 영역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간음화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이제 돌을 쳐서 죽이려는 그 상황 가운데 건져내 주세요. 그리고는 주님이 그에게 주시는 이유는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그에게 자유를 주세요. 근데 왜 지금 이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이 유대교주의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주의자, 이들이
왜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생명을 죽이는, 그러면서도 자기 죄를 모르고 있는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거죠. 물론 나중에 이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죽입니다. 왜 이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나요? 율법이 맨 처음에 만들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과정에 받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율법 중에 가장 큰 중요한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십계명은 늘 1계명을 말하기 전에 그 전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계명이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 은혜를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상실하고 우리에게는 의무와 법과 따라야 할 규약, 그것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꼭꼭꼭꼭 얽어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모르는 게 뭐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때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늘의 만나, 그 모든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은 호의가 반복이 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는 거예요. 만나 없이는 그들은 죽는 자인데 만나가 계속되니까 그건 당연한 걸로 여기기에 그들은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고 끔찍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 그로 인해서 많은 곡물값이나 많은 것들에 굉장히 힘들어요. 숨통이 좀 조여지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느끼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의 가장 큰 그 시점은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그 시점이었어요. 베를린이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승전국과 패전국 그런 관계 가운데 소련이 점령한 곳이 있었고 영국, 프랑스, 미국 이렇게 먼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되고 나중엔 독일이 통일이 되어지고 그랬잖아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은 이렇게 느끼지만 옛날 지도를 보면 공산주의 국가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었던 적이 있어요. 그럼 유럽은 중부, 오스트리아 이쪽으로만 푸른색이에요. 민주국가고. 그리고 나머지 유럽의 대부분 그리고 대한민국 바로 위에 북한부터 전부 다는 붉은색으로 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진 그런 것도 있었다니까요.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이후에 미국의 전승국들 그중에 프랑스, 영국 이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공산주의가 팽창되는 것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소련의 팽창을 소비에트 연방의 팽창을 막을까 하다가 1949년에 나토 북태평양 조약기구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때 맨 처음에 13개국을 만듭니다. 서유럽의 국가와 그리고 대서양을 넘어서 미국과 캐나다 13개국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1950년 이후에 4개 나라가 들어옵니다. 그리스, 터키, 독일, 스페인이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탈냉전 시대 이후로 1999년도 이후에 북태평양 조약기구에 가입한 나라가 13나라가 들어옵니다. 그게 다 옛날 그 소련의 휘하에 있었던 나라예요. 그전에는 냉전 시대였기에 숨 쉬지도 못해요. 방공사상 뭐 이런 거에. 근데 그들이 소련의 영향에 있다가 냉전 시대가 풀리고 그리고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가 되면서 13나라가 유럽 쪽으로 북태평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을 합니다. 13나라가. 그러면 맨 처음에도 14나라였는데 13나라가 됐으니 2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와 이 사람들은 대단한 거죠. 이제는 자기 위치가 점점 이렇게 좁아드니까. 근데 우리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힘 있는 사람을 보면 맨 처음에 남자들은 어느 조직에 가면 서열을 생각해. 내 위가 있고 내 아래가 어디 있지. 그러면 그때 하는 게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어느 조직에 가면 늘 언제나 눈치를 봐요. 가정에 있으면 부모님 눈치, 교회에 오면 목사님 눈치, 장로님 눈치, 성도들 눈치, 이게 봐요. 근데 눈치가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다음부터는 검열을 합니다. 내가 나를 검열해요. 내가 나를 착취해요. 제가 목사, 저희 집사람 사모로 살면서 저희는 그거 했어요. 성도들의 시선이 있기 전에 먼저 우리가 나 자신을 검열하고 착취하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이 2022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 항쟁이 있은 지 벌써 이제 22년이 아니죠? 42년이 지난 겁니다. 근데 그때 있었던 일이 42년 전 일을 재평가하잖아요. 근데 너무나 명백하게 전두환이 쿠데타를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켰다가 전국은 다 계엄령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민주를 꿈꾸던 일들이 광주에서 일어났는데 신문국 군부가 특전사를 해가지고는 민간인 학살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북한의 빨갱이들이 저지른 일이다. 그리고 김대중이 그 일의 주모자다. 심하면 지금도 있죠. 김대중 빨갱이, 노무현 빨갱이, 문재인도 빨갱이. 그러나 아마 단톡방 받으셨을걸요? 그게 이렇게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이 1997년도에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서 전두환과 노태우 그들이 분명히 명백한 군사 반란이라고 규정을 지었는데도 그 이후에 광주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명예훼손하는 그 말을 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함부로 말을 했다가는 명예훼손으로 실형을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빨갱이라는 얘기 언제가 나왔나?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이후에 그때는 이제 아직 미군 정도 없거네. 그때 자치권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의 그 안보 그리고 형사적인 그런 일들을 지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친일파들은 다 산으로 다 토끼고 도망간 상황이었고, 그런데 그때 미군이 와서 이렇게 제주도 특별히 와서 이렇게 보는데 제주도가 참 평화롭게 자치권이 잘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자치위원장이라고 요즘에는 자치위원장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들이 친일파를 했던 경찰들고 다시 와서 보니까 그때 하는 말들이 저것들 그때 다 빨갱이라고. 근데 그때만 1945년 8월 이후에 해방 이후에 이 대한민국의 가장 힘든 권력자는 미군이었거든요. 근데 미군이 가장 무서워했던 게 그때 뭐냐면 공산주의 팽창이었어요. 벗어나고 보니까 공산주의 팽창이 전 세계에 팍 퍼져나갈 때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반공을 말하면서 그들이 엄청나게 사람을 죽고 심지어 새로운 정권인 서북 청년단에 의해서 제주도 민간인 학살이 일어나고 끔찍한 일이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2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소련이 한편이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한편이 되어서 독일과 싸우고 일본과 전쟁을 치루었어요. 근데 종전이 되고 나는데 미국과 소련이 적대적으로 싸우기 시작을 하네요.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들은 줄 서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어디에 줄을 서야 되나. 근데 요한복음 8장이 바로 그 상황인 거예요. 율법이라는 줄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이 기준과 이 줄에 맞지 아니하면 사람도 돌로 쳐서 죽이는. 근데 율법이 그랬습니까? 맨 처음에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바로 율법의 본질이 은혜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에 길들여지기 시작하면 눈치를 보고 눈치 보다가 심해지면 이제는 자기 착취하고 자기 감시를 하고 그런 일을 저질러요. 근데 저렇게 자기 착취하고 감시하면 이 자아는 점점 커져서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이 빈 마음, 이 빈 허전함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의 최고 재벌 총수가 프로포폴 중독자로 되는 거예요. 모든 걸 가졌는데 허전해요. 이 교계는 아닐까요? 예수 믿는다 하지만 이 계급화된 세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마음에 빙 뻥 뚫려 있어요. 예수를 믿어서 직분은 가졌지만 이미 계급화되어 있기에 마음에 행복, 자유, 사랑, 평화 이 모든 거 다 상실하고 끊임없이 치열함과 사람 눈치 보고 인정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딱 하나예요. 이 판을 바꾸며 뒤집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첫 번째 복음의 말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들에게 새로운 질서가 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게도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도 우리에게 새롭게 해방이 주어졌는데 나 홀로 서서 말씀과 동행하며 온전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존엄한 예배자로 오늘 하루의 삶을 경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해방이면 기쁨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해방이 되었지만 힘이 없으면 미국 눈치 보고 소련 눈치 보고 서로가 서로 눈치 보다가 이 지구촌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7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지구촌은 서로가 서로 싸우며 여전히 사람들도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서로를 판단하며 자기 착취하는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일진데 우리가 형제들,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섬기는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